교재 1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큰 번영을 누린 솔로몬은 후궁과 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결국 이방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되고 솔로몬의 마음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솔로몬을 보시고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외부적으로는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대적이 되어 솔로몬에게서 피신하여 기회를 노립니다. 아히야는 훗날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서 너의 아들 때 너의 나라가 이제 둘로 분열될 것이다 하는 안타까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게 하소서. 자, 우리가 솔로몬 왕 이야기를 쭉 읽고 있는데 솔로몬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보았지만 20살 어간에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일입니다. 그리고 종은 하나님 당신 앞에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인 제가 큰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보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다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점점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긴장의 끈을 자꾸 놓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9장 말씀에도 보면 많은 또 사치스러운 일을 하고 어제 10장 말씀에도 보니까 뭐 금으로 모든 걸 다 만들고 하나님 중심에서 점점 타락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지요. 그 타락의 절정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부득이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외적이 침입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잘못된 거죠.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럼 도합 부인이 1000명입니다.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후궁이 700, 첩이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후궁과 첩이 아니라 본부인과 후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가 700명, 후처가 300명, 아내가 1000명입니다. 그러니 이건 영적으로 분별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왕궁이 계속 잘 되면서 엄청난 재물이 들어오니까 그 재물로 금으로 모든 방패를 만들고 화려하고 사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릴 걸 다 누리니까 마지막에는 또 이런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으시다기보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아내가 섬기던 이방신이 들어오는 것,
그것을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이방 여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였는데 십보라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었죠. 십보라가 들어오면서 이방신을 섬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통로가 아내가 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결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자, 9절 말씀은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아주 명심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2번이나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건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강한 나라를 주셨을 때 조금씩 타락하다가 왕이 되니까 수많은 여인도 거느리고 한두 명 거느리다 보니까 수십 명, 수백 명, 1000명까지 아내를 거느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선을 섬기지 말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감히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긴장 상태를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점점 빨리 미끄러운 경사면을 여러분 내려갈 때 처음부터 가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겨울 되면 눈썰매장 같은 데 가보면 처음에는 천천히 가는데 가다가 중간 밑으로 가서 가속도가 붙으면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똑같은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서면 되지.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설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늘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영적인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꼭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기도 제목은 스스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이걸 스스로 물어라 하는 것이 본문의 2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소극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고,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에 놓지 않고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면 그게 곧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면 우상 숭배고, 자식이 하나님보다 소중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수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우상이 되고 내가 더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우상이 되고, 그러다가 슬며시 시간 날 때만 하나님을 만나주고, 그렇게 되는 내 삶의 모습은 없는가? 그걸 자문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입니다. 헷 족속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지시킨 족속이고, 에돔은 다신교를 믿는 다양한 신을 믿는 민족이고,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여러 신들을 섬긴 모습이 계속 나오지요. 아스타롯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밀곰이라고 하는 신은 그 청동으로 만들었는데요. 머리가 수소 형상이죠. 머리가 수소의 형상이고 팔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으로 만든 밀곰은 그걸 불에다가 계속 이제 가열을 시키면 이게 청동이 벌게지고 뜨거워지겠죠. 소가 번식을 상징하고 이제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 끔찍하게도 아기를 올려서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끔찍한 종교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종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솔로몬이 그런 끔찍한 신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아기를 그 벌게진 청동 위에다가 놓고 인신공양을 해서 복을 달라고.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이 아니고요, 르호보암도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던 왕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게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놓고 살면 그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아유, 자식도 소중한데. 소중하지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우상 숭배라는 말은 자식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자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감사하면서 자식을 사랑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데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일 한답시고 직장일 등한시하면 직장 다니는 분들이 믿음의 모범을 여러분에게서 찾을 수 없겠지요. 직장생활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나님 안 믿는 분들 더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왜 해야 합니까? 내 밥벌이의 수단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직장 중에 이 직장을 주셨으니까 이 직장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웃이니까 이웃을 잘 섬기는 그 본질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방 여인들이 더 매혹적이고 1000명의 아내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그 여인들의 말을 들어주면 여인들이 기뻐하니까 수많은 우상을 드려온, 그러니까 본질이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에 항상 모든 일에 주님 때문에 기도하시고 주님 때문에 충성을 다하시고 주님 때문에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항상 기억하라 하는 게 두 번째 교훈이죠.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의 성도가 되는 것,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9절 말씀 읽었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쭉 보면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 미워하시고 다윗이라 사랑하시고 솔로몬이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다윗 왕에게 크게 번성을 주셨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떠났을 때 다윗에게도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도 가게 했죠.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솔로몬에게 크게 복을 주셨지,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았을 때는 너의 아들 때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진노하셨습니다. 자, 한번 다시 따라하시. 하나님은 인물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라서 무조건 사랑하고 다윗이라서 무조건 사랑하신 게 아니라 중심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복을 주시고,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인물이라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37절 보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분열시켜 나간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조차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반역을 일으켜서 열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섬기는 역사적으로 아주 원흉인데, 이 여로보암에게조차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여로보암이다 아웃, 솔로몬 오케이, 다윗 오케이, 이게 아닙니다. 솔로몬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진노하시고 여로보암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가능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어도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고 결심만 하면 하나님은 그 결심을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의 중심을 보신다.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큰 복 받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만 섬기며 평생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